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왜 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탁월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리와 이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탁월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성공할 수만 있으면 내 영혼까지도 팔겠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주 인터내셔널의 대표였던 김성주라는 이 사장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이 사업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술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술을 접대해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술을 접대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돈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은 돈 봉투,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망하니까 이중창고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주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절대로 술을 접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뇌물, 돈봉투 주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세상과 맞짱을 뜹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여자가 지금 너희들이 너만 잘 정직한 거냐? 우리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왕따 시키고 1년 동안 김성주라는 사장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술자리를 한 번도 접대하지 않고 뇌물 돈봉투 주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그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축복을 해줘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김성주라고 한 사람이 세상과 맞짱 뜨면서 술 대접하지 않고 뇌물로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차세대 지도자 100인으로 선정되게 하시고 새 청년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가로 하나님이 탁월하게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탁월한 삶을 살려면 첫째로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이요 다니엘을 돕게 하셔요.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궁에는요 암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환관장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목이 잘릴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 궁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환관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왕에게 와부를 해야 되고 그 왕 앞에서 매일매일 뭐를 받느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뭐 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눈치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목회자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만을 두려워하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너희 말대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채식을 먹어가지고 너희 말대로 해가지고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왕에게 목이 잘린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 좀 봐줘라. 너희들이 지금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의 얼굴이 꾀죄죄해봐. 그러면 나는 왕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목이 잘려나가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 너 그러면 너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그리고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저 히브리언 저놈들이 4명이 있는데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보고하면요 그 왕이 즉시로 다니엘과 4친구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정해. 나 사정 좀 한번 봐줘라. 너희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먹지 않으면 내가 목이 잘려 나가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나 좀 한번 봐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이 우리를 깔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져야 돼, 저런 놈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황관장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돕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오니. 여러분이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청하오니 그래요. 다니엘이 청하오니 이럴 때 이 말이 뭐냐면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감독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얼마나 무례하면 책이 나왔어. 무례한 기독교.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복음의 어떤 우월성을 가진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우리 목사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목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들이 무례하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도요 정말로 정제되고 그래서 그 말이 겸손하고 겸허해야지 그 말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게 대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막 기분이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분하고 얘기하면 막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분이 꼭 그래. 목사님 갑시다. 제가 밥 삽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체해. 막 얼마나 그 말을 무례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 그분의 이야기가 들으면 제가 막 존귀해져. 그리고 그분하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지고 살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누군가가 얘기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살만 나고 그래서 그분을 막 기억해주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청하오니 그러면서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왕의 진미하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열흘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은 지금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셰프들을 동원해 가지고 왕의 진미를 만들고 포도주도요 50년 100년 된 그런 포도주를 쫙 갖다 놓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다니엘과 네 친구를 제외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일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셰프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이거는 닭고기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 메뉴를 바꾸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먹어요? 채식과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충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밥을 앞에 놓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먹었겠어요?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네 친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식 먹어도요, 물을 먹어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봐라, 채식 먹었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상구 박사처럼 채식 먹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채식을 먹어가지고 다니엘 얼굴이 광채가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면요 그러잖아. 여러분 여자들 중에 그러더만, 물만 먹어도 목사님 저는 살쪄요 막 이러더만. 여러분, 채식 먹는다고 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에서 채식과 물을 먹지만 열흘 동안 다니엘이 뭐 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 왕에게 음식 먹는 거,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부부들이 있는데 여자의 얼굴 책임은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얼굴이 남편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유광문 성도님이 우리 김숙자 권사님을 잘해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면요 지금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이 막 맨날 초췌하고 그러면 유광문 성도가 맨날 핍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랑을 해주면요 얼굴이 달라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럼 왜 그래요? 힘들지만 그냥 맨날 아프다 해. 나보고 목사님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맨날 그러는데 이분이 예배들 드리고 나면 얼굴이 광채가 나.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이러고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태솔로였거든요. 연애 한번 못 해봤어. 그때 그리고 가난한 전도사였고 집도 없고 그리고 몸도 아팠고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볼 때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산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열흘 후에 보니까요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더욱 뭐했다?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람이 저 볼 때요 더욱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유통기간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가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뽀뽀해주고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자라라,
우리 딸 정말로 에스더처럼 자라나, 그리고 안아주고요, 뽀뽀해주면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이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청년회장이었는데 그 청년 중에 그분도 그렇게 얼굴이 뭐 잘생기지 못했어. 근데 직장이 괜찮았어. 그리고 믿음이 좋았어. 그래갖고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선을 몇 번을 봤냐면 60번을 봤어요. 60번.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빠. 그래갖고 이 남자하고 선을 봐가지고 밥 먹고 커피까지 먹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게 60번을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게 여자들, 우리 청년들 선 볼 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으면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먹지 말고 그냥 안 됩니다, 나는 다른 배우자를 구하겠습니다, 이러고 오면 돼. 근데 이분이 60번 정도 하다가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유치원 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쁜 여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청년을 볼 때 콩짝지가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저보다 얼굴이 별론데, 이분이 보더니 야, 쟤는 장동건이야, 내 남편감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장동건이면 나는 원빈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요, 그 여자가 콩깍지가 딱 끼니까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다니엘처럼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므로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바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총리로 85세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실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력이 뭐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우리를 놓고 뭐하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종수 목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예화를 들으려고 들었더니, 이 원종수 권사님이 암 전문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증하는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는 박사님이셔요. 암 전문의로.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새벽 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 손이 차디 찬 손으로 그 원종수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크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새벽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자기도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방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원종수 권사님 보고, 참 박사님 보고 너 뭐 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번뜩 드는 생각이, 야,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솔로몬 왕이 지혜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놓고 바로 이랬대요. 돈도 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가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원정수 권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요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로마서가 쫙 지나간대. 한 장 한 장 쫙쫙 지나간대. 그리고 공부하면 국어 뭐 과학 그런 책이요 뭐 다 넘어간대. 눈만 감으면. 그래갖고 다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수학은 잘 안 되더래. 공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은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이 암 전문의로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실력을 주시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여기에 더욱 아름답고, 이 본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했을 때 토부예요. 토부. 여기에 더욱 아름답고 그럴 때 외모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모가 아니고 더욱 아름답고는 토부인데, 이 토부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그런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럴 때 메오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가장 아름다웠다, 이게 메오드 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일반적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물론 이것이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모세의 얼굴이었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오니까 올 때 뭐가 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 눈부셔 해보세요. 아이 눈부셔. 감탄 좀 해보셔. 그냥 얼굴 그거 보고 광채가 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눈부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눈부시게 광채가 났다는.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이런 얼굴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우리 그리고 청년들 얼굴 성형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 여러분, 지금 얼굴에요 성형하면 견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견적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 열흘 동안 시험하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는요 박수와 술객들이 있는데 천문학, 인문학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이 왕이 물어보니까 이 왕이 물어보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많았다? 여기 보니까 거기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강채원도 그렇고 우리 윤성이 내가 기도할 때 꼭 그러거든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놓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 지혜와 총명이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배라는 것은 IQ가 100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00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을요 그냥 대충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성전에 가면 다음 세대를 계속 우리가 축복하고 세워갈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세요. 탁월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곳에서 잘 세워가면 그곳에 갔을 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여기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그래요. 이 마음이 민첩하여 이거를 원어로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들과 그 방백들보다 고관들보다 뛰어났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요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영을 소유하셔야 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이 놀라운 영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영이 역사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몽조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그에게 놀라운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감동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놀라운 영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니엘이 85세까지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만 중요해? 우리는 뭐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85세에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 우리 교회 성도들 50대, 60대, 70대 지금 모든 성도들이 80대에도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갈수록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80세에도 멋있게 쓰임 받으십시다. 80세에도 멋있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소유했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 앞에 귀대하게 쓰임받아요. 오늘 우리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정이 진짜 만졌던 자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여러분, 놀라운 영을 우리가 소유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까 그 바벨론 궁의 가장 좋은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정말로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실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탁월한 영을, 이 놀라운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80세가 넘어도 정말로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이 정말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왕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아버지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천사의 얼굴과 지금 바뀌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 탁월하게 그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이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해졌고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토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자녀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앞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혜와 총명이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해지는 탁월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처럼 10배나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85세에도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을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주일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1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능력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신화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이고 묶인 거 풀어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